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극심한 혼란의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혹은 기후변화 등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 관세를 둘러싼 논쟁,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 또 사상적인 혼란 등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지식이 증가하고 교통과 소통이 빨라지는 이런 시대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주 점점 더 그것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를 강타하고 있는 K-pop 디먼 헌터스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지난 6월 20일에 상영을 시작한 거라고요. 6월 20일 불과 한 20여일 만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열풍을 가져와서 아주 전 세계 뭐 어린이들과 노년들에게까지 그냥 다 이 K-pop 디먼 헌터스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촉발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분은 이제 미국 중심주의 같은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는 말도 하고 아주 모욕하는 말도 하고 이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의 불편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이 지금은 힘에 의해서 눌리지만은 언젠가는 국가 간의 갈등을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죠. 더 이상은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다극 체제로 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 미국이 자기 중심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고 나면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오히려 단극 체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하나의 체제를 원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겉으로는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또 후티 반군이 이제 인근 지나다니는 상선들을 공격해왔고 중동이 다시 또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나 혹은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권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장유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군부를 재편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이 닥치고 있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나 사회 통합이나 혹은 부패 문제 이런 문제를 과연 다룰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에 실패할 경우는 동북아는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질 것이고 중국이 세계 경제 2위인데 이런 나라가 무너지고 분열이 되면 전 세계가 같이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도 김정은의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이제 점점 많이 들고 또 일본도 계속해서 초대형 화산 혹은 뭐 화산 폭발이나 지진 이런 것으로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불안정하고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라는 이런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권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당연히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할 거라고 하는 거죠. 무진 애를 많이 쓸 거라는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굳이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쾌락과 이 세상의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사탄이 하려고 하는 전략인데,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 다른 거를 살짝 더해서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서 이미 있던 말씀들을 무력화시키는 이 방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지 말라 그랬는데 더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거죠. 사람들은 보편적인 약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가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이 가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훨씬 더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죠.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을 잘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런 것처럼 하고, 그래서 성도의 5대 의무, 3대 의무 이런 식으로 그것만 하면 마치 천국에 가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물론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봉사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고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이것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이런 일을 강조함으로써 그걸 지킴으로써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을 추가해서 그것을 믿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은근히 사람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이러한 약점 때문에 계속해서 눈에 새로운 것들을 더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보고 교회에서 만약에 그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향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보면 많은 시대에 그 복음에 대한 특히 구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근검전략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자본이 축적되고 해서 그것이 근대 자본주의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구원에 대한 교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초점을 갖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것이 더해지고 본질은 잊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고 교회 밖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모으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갈 거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로 계속 오도록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면서 세상을 자꾸 멀리하도록 하고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하도록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안식일에 그러면 몇 보 걸으면 괜찮냐, 950m까지 걸으면 괜찮다, 이런 것들을 계속 규정을 만들어요. 불을 켜지 말라 그랬으니, 안식일에 불을 켜지 말라 그랬으니 그럼 불 켜는 일은 미리 다 켜놔라. 그래서 엘리베이터마다 다 미리 켜놓고 모든 층에 다 쓰게 한다거나, 이런 그 어리석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낸지 모릅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이 토라를 해석한 것의 집대성인데,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규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 때나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손을 씻어야 되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손 씻는 게 귀찮아서 성경을 안 읽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경건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으라는 계명을 만들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오히려 안 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규정들을, 본질이 아닌 규정들을 만들어서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성향이 이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는 거죠. 이런 일이 너무 흔하게 나타나는데,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흔히 사람의 경험, 자기가 일생 동안 책을 읽었다거나 혹은 실생활에서 경험을 했다거나 혹은 전통 속에서 경험을 했다거나 하는 이런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마련해요. 그걸 부인할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백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 한 가지 어떤 성향이 생기는데, 하나님도 사람처럼 이해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 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정하신 하나님이시고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죠. 이런 다른 존재가 이제 성경의 기록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종말까지 다 정하고 그런 눈으로 정한 것을 사람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져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과거의 일은 사람의 경험적으로 볼 때는 옛날 일은 무가치한 것이고 최근의 일이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거다 하는 이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이런 기록을 보면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의사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필요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다. 어떻게 실제로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이런 목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거다. 이거는 현대 사회에는 이건 필요 없는 글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빼어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부담스러운 교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 이게 아주 부담스러워. 또 내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음행한 것과 동일하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칙이라는 뜻이다. 뭐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확 낮춰버리는,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경험과 생각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처럼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 별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람처럼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자손들을 키워봤더니 말짱헛거더라. 그러니까 이건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저렇게 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맨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 과정을 다 정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해보니까 안 돼서 다르게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아시고 맨 끝을 다 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자, 대략 만대. 한 대를 가령 30년이라고 치면 만대는 30만 년 아닙니까? 맨 처음부터 종말을 누가 불러내었느냐, 누가 정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부터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맨 처음부터 끝을 다 보고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아마 구약 성경을 성경에서 제외하려는 그런 암묵적인 움직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오늘날 신약과 구약을 동일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구약은 신약에 밀리는 것으로 신약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도 혹시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이 개종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크리스찬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서구 사회가 유대인들을 대해왔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반유대주의가 서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도 반유대주의가 아주 팽배하죠. 그런데 그 반유대주의의 핵심은
반하나님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유대인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질서죠.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팽배한 것은 언제나 인본주의가 팽배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반유대주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에 대한 기록인 구약 성경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혹은 가치를 좀 낮추는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성경의 가르침에서 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는 그 언약 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특히나 우리가 알 것은 그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대략 960개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을 배제하고 신약을 이해하다 보니까 신약의 해석에 있어서 그 제 길을 잃고 제 멋대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혼란에 빠지고 아주 쉽게 미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말씀의 뿌리가 견고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뿌리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이해를 해야 말씀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그래야 미혹당하는 일이 적어진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핵심인지 모르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성향들이 이 구약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그 성경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가 가진 세계관 혹은 가치관으로 성경을 이해하는데 자신의 세계관이 성경의 세계관과 다르다는 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언제 이해가 되느냐 하면 다른 세계관을 접해 볼 때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내가 가진 세계관이 틀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의 세계관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지 않은 사람들, 다른 문화와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관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당연히 왜곡해서 읽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이 거의 동등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대학에 유학을 한다. 그러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다 거의 표준적이에요. 그 표준적인 교육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분리해서 이해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물리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이 된 다음에 그들을 대학으로 받아들여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계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냐? 응? 왜? 자기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냐라고 말하는 순간 성경의 많은 기록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 그들을 비판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언어 속에도 샤머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거나 어떤 불교도들은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또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조금씩 왜곡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을 읽어야 구원을 얻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비로소 우리의 세계관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읽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전쟁의 그 최전선은 우리의 머릿속입니다. 머릿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적,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내가 이해해오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현실이 아닌 것 같아서 주저하고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세상의 세계관과 동일한 세계관으로,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 학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학자들도 이런 세계관,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참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기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적인 맥락이나 혹은 어떤 단어나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함의라든지 이런 것들만 자꾸 연구하려고 하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글을 쓰셨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하잖아. 이해하는 방법을 몰라.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을 너무나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도 보면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은 그것들을 읽을 때 좀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특히나 기적 같은 일들, 이거는 이제 귀신도 그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그 생명을 주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어떤 병을 낫게 한다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는 무당에게도 있습니다. 무당도 할 줄 알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반드시 봐야 하고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 것인지 아닌지를 챙겨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해서 그걸 했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은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이것이 과연 성경에 적합한지 아닌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이 악령이 하는 일인지 성령이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려면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익히고 배울 때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와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늘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은 판단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접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4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마지막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에 이미 다 약속이 된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비를 내려주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분명히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이 시대에 그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비를 내리면 사람들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며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자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분명히 사람들은 진리에 갈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한 어두움 속에 있죠. 말씀이 없는 기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말씀, 우리에게 생수가 되는 그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부터 구약 스터디도 했고 온라인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계속해서 성경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그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그때 하던 구약 스터디 강의가 한 120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유튜브로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차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이러한 새로운 운동이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준비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 맞는 방법으로 널리 퍼뜨리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운동이 대한민국에 곧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 안에 넘쳐나며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헤매며 더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시기를 이제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하시며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그 일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과 허황된 것 모든 범죄와 음모들을 다 물리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